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이제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서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그 다음에 새찬송 191장 하겠습니다. 새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 무엇이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명령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매일 주님과 기쁘게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좁은 생명의 길을 항상 구별하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살고 주님께 묻고 주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니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 신약성경 260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리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로 믿는 자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 다음에 15장 31절 15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6절 어리석은 자의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막 외우면서도 사람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면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율법을 외웠어도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자, 율법이라는 거는 그 역할이 뭐냐면 나를 정죄해가지고 내가 어떤 연약하고 약하고 추한 자인 줄 알게 하고 성경 찬송가 97장 2절에 나오지요. 내 주의 보혈은 간단히 약하고 추한 우리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주님 은혜가 뭐죠?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 십자가의 칭의 은혜, 십자가의 화친의 은혜, 부활하심에 우리 새 생명의 그 은혜를 입어서만 내가 그 죄의 종된 데서 사망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보이게 되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 이름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다. 그지?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그것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역할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정죄.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6절에 보면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가 똑같은가 하니까 로마서 5장 20절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래,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게 더 많이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약하고 추한 면을 많이 알게 되니까 자기가 해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여러 번 또 경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면 나한테 여기 생명길이 여기 있다. 딱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택한 자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약함과 추함을 구하고 씻음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 했잖아요. 그래. 그게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택자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로 들면은 광야에서 다수의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래 들으면 안 돼요. 좀 생각을, 구원의 이치를 깨닫도록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애를 써야 돼. 어떻게 보면 미련하지,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저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면 깨닫고 이치도로 살아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궁극은 모든 게 하나하나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다 이래 생각하고 살고 앞으로도 은혜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히브리 1번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일다 봅시다. 뭘 이렇게 자기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두 가지 봅시다. 신하의 집사님 혹시 이 나쁜 사람인가 잘 생각해봐요. 어떤 일을 그 사람이 끊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왜 안 버려? 욕을 해야 돼? 계속 해줘야지. 욕을 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끊은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하면 해줘야 되겠는데 해주고 싶겠지. 그치? 근데 어떤 사람 끊으면 왜 안 해줘요? 막 이렇게 나가면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안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며칠 봤어. 왜? 장영 목사님한테 인제 필리핀에 누가 지원하다가 좀 끊었어. 그래, 이래 끊었다니까. 딱 그분은 시작이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겠죠. 근데 제가 어디가 중국에 선교사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잘 살면 여기 도와주지 않는다고. 도와주다가 끊었다고. 그러면 욕하면서 그것도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많잖아. 그럼 내가 은혜를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서 은혜를 못 받은 건데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다. 현재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가 전혀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끊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죠. 6장 떼어줘 보세요. 갈라디아 6장에 있나? 갈라디아 6장 7절. 갈라디아 6장 7절. 예아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에게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만유에게임은 이 말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유를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죠? 감사도 없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죠? 항상 평소 때도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유를 얘기한다는 게 뭐죠? 이거는 평소 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려울 때면 긍정이 드러나는 거죠. 평소 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조심해서 살고 이러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만유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평소 때 우리 작은 데서부터 하자. 어렵지 않을 때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래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을 존경할 때 평소 때부터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무슨 일이 당하면 특별히 말할 때 이거 보세요. 뭐 한번 딱 한번 도와주고 뭐 또 뭐 한번 사주고 특별할 때 특별히 하는 그건 뭐면 나를 얻으려고 저런 거구나. 순수한 게 아니라 나를 자기 편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 신하시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서비스 제공이라고 합시다. 좀 나쁘게. 그런데 평소 때부터는 그래 안 하고 항상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나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말 한마디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려울 때만 믿사옵나이다 이래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쏘가요, 안 쏘가요? 안 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 목에 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내 죽이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나의 죽일 옛사람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실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죽여야 될 옛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될 옛사람을 알게 하니까 어떤 사람 감사하고 어떤 사람 기분 나빠갖고 왜? 내가 어때서요? 막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신하님 하나님께 해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냐고. 요즘은 안 하겠지. 옛날에 해봤겠지, 그치? 응? 내 그 안에 옛사 약하고 추한 사람을 죽이라고 그 사람을 깨우쳐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시험에 들었다 했잖아. 그럴 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우리 김명임 사님, 뭔 요즘에 안 그래? 왜 이렇게 어려움 주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안 그래? 어? 하긴 해?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거 자꾸 여기 있는 분들이라 들으세요. 내 현실이 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안에 그 옛사람, 죽여야 될 옛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럴 때 얼른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서 요 사람 나 혼자 못 죽이니까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떨 때는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전도 나가는 때. 그럴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나갈 때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서 어떤 사람은 꼭 낭망해버려요. 어렵다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내 개인권이나 다른 사람 권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늘 찬송가 두 번째,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 영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아무 어렵지 않으면 저 같아도 있잖아요. 내 육신적인 실력 갖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겨우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 돈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모든 걸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려고 의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잘하게 하려고, 그죠? 제일 첫 번째는 내 옛사람 이걸 죽이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내 구원 이루고 다른 사람 구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실력 갖고 하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지혜,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깨달음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예? 주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 여러분들 집사님이 말씀을 특별히 집에 가서 깨달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준비해서 잘 깨달았다, 이래야 되겠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김영희 쌤 대답해봐요. 김영희가 준비를 잘해갖고 깨달은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깨닫도록 내가 노력한 거다.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잖아. 준비하고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렇죠? 그래. 우리가 깨달은 것도 베드로를 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혈육이 아니고 누가 깨닫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평소 때부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꼭 있어야 돼요. 항상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지치겠지만 하나님이 뭐 알아서 내가 지치지 않을 만큼 알아서 나한테 맞춰서 평안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 김영희 목사님 항상 너무 어렵기만 해? 어떤 항상 평안만 와요?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맞춰갖고 오죠. 어떤 때 평안이 오면 감사합니다. 또 그 평안이 있으면 또 뭐가 어려움이 와야 될 줄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낮이면 뭐가 올 줄 준비해야 돼요? 밤이 올 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밤이면 계속 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아침이 오고 낮이 올 걸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는 뭐 미련한 사람들은 뭐 좋은 게 있어 평생 이것만 붙들고 있으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게 어느새 어떻게 돼? 붙들려고 하는데도 붙들려야 도망가 버려. 꼭 뭐가 또 낮이 좋다고 낮을 붙들고 있어 낮이 있겠어요? 흘러가겠어요? 흘러가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재물은 다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했잖아요. 재물은 흘러가는 거야. 있다가 없다가 그렇지. 하나님 맡겼다가 갖고 갔다 이래 하는 거잖아요. 건강도 어떨 때는 보면 평생 이거 건강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건강이 싹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현실의 주권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내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오는 이걸 통해서 내가 힘들면 내 죽여야 될 옛사람이 있구나. 또 모든 감사할 게 있으면 내가 했다 당장 일어나면 안 되죠. 뭐죠? 주님이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깨달음을 따가서 베드로 같이 그지?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줄 착각할 거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주셨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는 시편 1편의 복이라는 건 자기가 한 거예요. 또 절대자이신 하나 아주 힘 있는 나를 사랑하는 힘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복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자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복은 받아서 이 세상을 쭉 보세요. 각 나라마다 선조들이 복을 받아갖고 후손들이 따라서 복을 받고 살잖아. 자, 우리나라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국의 그 모든 저는 이용료 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 나보다도 정부에 돈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근로장려금 1원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용료는 한 것도 없는데 127만 원을 준대요. 억울하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하이사님 또 근로장려금 받아? 왜? 그거 줄 건데. 일을 해야 돼. 그럼 인자이사는 그 직장이 아니라서 사업이라서 근로장려금 없어? 야, 그래 나는 1원도 안 줘. 그러니까 나라를 잘못 나가고 저래 된 거야. 그렇지? 북한에 근로장려금 있어 없어? 있는 돈이라 뺏어가려고 야단이죠.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어디 속하면 그 복을 그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북한에 속해 살면 있는 것도 뺏기잖아. 그런데 남한이라는 나라에 속해 사니까 어떻게 그 받잖아. 그지? 받지. 우리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해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살아야 돼요? 예? 예? 한번 대답을 해봐요. 이럴 때. 하나님께 속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래 하겠어. 안 돼. 내는 안 돼. 이게 우리 한 나라를 보다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이것도 말할게요.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이 와서 사는 게 미국 사람이 1번이 중국이고 2번이 어디라더라. 하여튼 2번이 어떤 나라고 베트남이고 3번이 미국 사람이래. 미국 사람이 세 번째로 많이 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국적은 자기 가진 채로. 근데 미국 사람의 종가니까 한국에 더 있고 떠날 때 한국에 더 있고 싶은 사람, 더 살고 싶은 사람은 77%가 미국 가기가 싫대. 한국에 더 국적은 미국 국적을 유지하지만 한국에 사는 게 더 편리하고 좋다고 77%가 한국에 더 살고 싶다 그런대요. 미국 사람들도. 모를 때는 한국이 모르는 나라니까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게 한 것도 없는데, 그죠? 거기 속해버리면 그 혜택을 입고 사는 게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소속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는 소속이 있어도 복이 없이 사는 사람 복 없이 삽니다. 비참하게 사는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소속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속에 속해갖고 감사하고 자기 의무 책임을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라 욕만 하고 이러면 그 소속이 오겠어? 그 은혜가 안 와요. 알겠죠? 근데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우리나라 혜택을 잊고 사는 거야.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는 사람 혜택을 못 잊고 사는 거야. 어디든지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나는 목사님들도 똑같아. 목사님들도 보면 총각이 막 욕을 하면서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러면서 왜 목회를, 김보 목사님.
총괄 욕하려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있으면서 왜 욕하고 사냐 이거야. 어? 응? 그 소속에 대해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그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책임까지 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사실은. 보면은. 우리 김영임 목사님, 우리 삼봉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요? 그 책임까지 좀 지고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삼봉교에 있으면서도 이게 나쁜 게 왜? 내 욕심대로 나한테 안 해준단 말이야.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 이 교회는 일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 교회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나 다른 데 갈 거야. 다른 교회 가면 다 어느 교회에서 막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볼까? 그동안 받은 건 감사도 모르고 어디 가면 더 잘해준대.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어? 어? 나쁜 사람이야. 그동안 받았던 거는 하나도 모르고 더 안 해준다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 있지? 그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알겠지? 누가 그러는지.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자녀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 받고 과거도 은혜를 주시고 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시민 된 게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간섭해 주는 게 감사돼 가지고 내가 어려우면 그 자체도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순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세밀히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려우면 왜 그래요 하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그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또 믿고 나서는 믿음이 없을 때는 과거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원망스럽고 힘들었지만 믿음이 딱 들어가면 과거까지도 다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순수였구나. 과거에 힘들었던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신하 집사님 선택을 잘못하고 김용환 집사님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를 때는 왜 하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살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치? 없을 때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중심으로 보니까 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남편이 좀 힘들겠지만 그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원망이 없고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자, 깨달음이 없으면 과거가 지긋지긋합니다. 어떤 과거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생각도 하기 싫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를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긋지긋한 거 지금 없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그렇다고 참 그거는 그렇다 이래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는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것도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긋지긋해서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게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신하시면 지금 남아 있어요? 김용환 만나서 고생한 것도 지긋지긋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진짜래. 진짜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이제 내가 변화가 되고 나면은 과거도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또 후회와 원망이 그것도 다 후회와 원망할 게 아니라 다 은혜였구나 이래 아는 거로 바꿔줘야 돼.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의 어떤 사람 개인적인데 후회와 원망이 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다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지? 아직도 후회와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 참 밉다. 그 사람 진짜로 밉다. 생각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희 씨 그래 말하면 돼, 안 돼? 이제 평생 안 할 거지. 어? 또 내일 되면 또 하면 안 되겠지. 적어놔. 적어놓고 오늘 가서 10번은 새겨. 내일 되면 또 쉬어가고 모레 되면 또 쉬어가면 안 돼. 적어놓으라고. 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십자가의 도. 그래, 십자가의 도는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누구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기 힘들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거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멸하고 우리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진 십자가지만 자기 십자가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십자가지요? 이용재 집사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는데 자기 성진을 죽이고 성진의 아빠를 죽이기 위한 십자가야? 그럼 누구를 죽이는 십자가야? 자기 안에 누구? 자기 안에 몇 가지 사람이 있어? 하나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죽여야 되지. 그게 안 죽으려고 바동바동 되지 않겠어. 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대속이라는 거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받으시고 또 대신해서 의를 행해주시고 대신해서 주님 화친을 행하셨는데 내가 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죽이는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요?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자기 안에 옛사람 어떤 옛사람을 죽이냐? 첫 번째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 중에 제일 큰 게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10계명의 죄 순서의 비중은 1계명 범하는 게 제일 큰 죄야.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잖아요. 제일 큰 첫 번째 계명이 그 범위 제일 큰 죄야. 그게 주님과 말씀을 잊고 내 혼자서 사는 것이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제일 큰 죄야. 근데 내 주관으로 산다는데 알고 보면 내 주관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과 몸은 영에 소속돼 살기 때문에 우리 중생된 영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중생된 영을 따라 안 가면 마음과 몸 누구를 따라 마귀 영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6장 가까이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마귀가 쑥 물러가는 거야. 근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면 어느새 누가 들어와 나를 주장하죠? 마귀가 들어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처음에 어릴 때는 깨닫지를 못하고 언제나 항상 어떻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하면 자기 안에 마음과 몸에 악령이 들어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악령이 쫓겨서 악령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님과 말씀 생각 안 하고 악령하고 살았던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좀 편한 거야. 그죠? 이게 습관이 돼서. 이 습관을 바꾸려니까 힘들죠. 그죠? 예? 근데 이 바꾸는 힘든 거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자꾸 바꿔지면은 이제 주님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해가면 주의 영이 함께하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옛사람이 많이 죽고 새사람이 많이 자라면 이제는 주님과 말씀 모시고 사는 게 기쁜 일이 되고 아직도 겨우겨우 시작을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 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양심은 깨달아서 이게 옳다고 하는데 사람 연습이 많이 된 게 재미있거든요. 그죠? 연습이 안 된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음식도 맛에 길들인 게 맛있잖아.
맛에 입에 길들이는 거 맛이 없잖아 처음 먹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어린 옛사람을 처음 발견하고 하는 사람들을 힘든 거 보고 우리가 좀 부귀를 여기고 기다려야지. 자기가 그만큼 통해서 은혜 있고 자란다. 자기 표준 내같이 왜 안 못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키워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세대는 이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나도 우리 신앙의 지도자 또 선배들이 나를 기다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기다려야 되지. 5살짜리 10살짜리 바로 안 한다고 막 한 달 동안 막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투자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지? 근데 사람은 우리는 뭐 투자 안 한다고 투자 사기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아까 속이지만 하나님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바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오늘 투자하고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투자를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투자가 나쁜 거예요. 바로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돈 갖고 돈 투자하잖아. 그지? 부동산 사는 투자는 괜찮고 주식 투자는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예? 부동산 투자는 건전한 거예요? 김명임 씨는 부동산 투자는 다 건전한 거냐고. 주식 투자는 더 나쁜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부동산 투자 바로 알지 못하고 망하는 거고, 그치? 주식 투자도 바로 하면 자기에게 좋은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잖아. 내 인생에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내 지혜를 투자하고 하는데, 그래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육체를 위해 심든지 성경을 위해 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심고 있습니다. 나는 안 심고 하나도 안 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나는 주식 투자도 안 해, 부동산 투자 안 해, 나는 심는 투자한 거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좀 투자하고 있거든요. 자기 시간, 힘, 자기 자체를. 우리 제일 좋은 투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얻고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나를 그때마다 오늘 한번 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살면 또 그만큼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얻고 살고, 내일 또 한 번 또 주님과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면 그만큼 주님과 연결을 됐고 얻고 이러잖아요.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뭐 주식 투자도 이래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부동산 투자 이거 하지 마라, 너 시간과 힘을 여기다 쏟아라, 또 저기 쏟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써야 되고 안 써야 될 때 쓰는 데가 투자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진 것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어떡하죠? 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나 행동하나 하는 게 지금 뭐죠? 심고 있는 겁니다.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고 살면은 뭘 거두겠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겠지. 저주를 거두겠지.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면 뭘 거두겠죠? 예? 영생을 거두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겠죠. 이용렬 집사님 만약에 동네 언니들하고 그 사람 만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면 내가 무리 안 드는데 그냥 놀기 위해서 놀아버리면 어떻게 돼? 손해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만나지 말고, 뭐 놀기 위해서 만나면 잠시 재미있겠지만 남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 고독하지가 않아요. 그럼 사막 관계 안 가지면 고독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런데
남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하려면 고독성이 없어져요. 알겠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한번 주님하고 동행하면 고독성이 없어진데도 주님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분이니까 고독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사랑받기만 하려고 하지, 그 사람 구원하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고독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그 믿는 사람,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독하다는 걸 보면 좀, 어떤 면은 좀 미운 마음이 싹 들어.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독하겠지, 물론. 그런데 자기가 잘 믿는다면서 고독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참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 가짜야, 가짜. 그 믿음이 가짜인데 자기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고독하지. 참 믿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대도요. 누구 때문에? 누구하고? 아이들, 우리 꼬마들 있잖아. 엄마하고, 사랑하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고독해요? 물론 걔는 애들이니까 또 자기들 비슷한 애들끼리 놀기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비슷한 애들끼리 노는 것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게 1번이잖아. 그게 되고, 그 다음 순간순간 애들하고 잠깐 동료끼리도 놀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깊은 거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좀 같은 동료들하고 놀 수는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래 가면은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어려움에서 평소 때 나하고 순수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찾고 믿고 이래 할지, 딱 필요할 때만 나한테 딱 접근해서 뭐 해주는, 나를 살리는 사람은 찾질 않아. 안 찾아. 그러니까 이용녀 집사님 자꾸 뭘 선물 공세를 하지 마. 안 받는다고는 해주지 마. 자꾸 몇 번 말하면서 억지로 사주라고 하면 안 돼. 저번에 김영민 목사님이 식사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줄 알아야지. 왜 자꾸 하라고 그래. 응? 그것도 안 돼. 남이 거부하면 하지 말라고. 응? 뭐 사준다고 하지 말라고. 안 해야지. 왜 굳이 몇 번을 힘들게 해서 해. 그 사람을 돈 주고 살라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도 그게 왜 웃기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남이 싫어하는 거를 해주면 저 사람은 나중에 내 사람 되겠지. 그래 생각해서 해주면 안 돼. 남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응? 왜 억지로 자기 주관대로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평소 때부터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 언제나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153장 한 게 뭐였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주님 나와 항상 함께한 그 은혜를. 그 다음에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그 다음 4절에 뭐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벌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1절은 뭐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육을 딱 죽여야 돼. 내 중심이. 그래서 성령의 영이 살아. 내 영이 살아갖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데,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은 제가 뭐냐면 현실 중에서 제일 어려운 현실, 또 현실 중에서 평소 때 현실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자,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설교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평소 때도 평안한 때도 말하고 또 어려운 때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초점이 알겠죠? 근데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성령에 심든지 심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부활장으로 따진다면은 뭐냐면은 거기서 내가 부활받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을 받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심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서 15장 36절에
너희 뿌리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기 때문에 뿌리는 거니까 심는 거잖아요. 또 우리 그 42절부터 보니까 심는 게 나오잖아요. 뭐가 심었지? 자, 첫째,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살고, 그 다음에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고, 그 다음에 또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다시 살고, 그 다음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 이렇게 심는 거야. 심는다고 표현했잖아, 그게는. 근데 또 그게 다른 말로 뭐죠? 현재 부활이잖아요.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연결시키는 거나 목사님이,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심는 겁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오늘 지고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심는 겁이죠. 심어서 좋은 곳으로 나는 거잖아요. 참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성령을 위해 심어서 성령부터 영성을 거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내 하루하루 현실이 너무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심었다면,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아니, 지금 이럴 때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다, 그 사람. 이럴 때는 투자를 하시라고요. 투자해서 손에 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그죠? 뭐라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심긴, 성령을 위해서 안 심고, 자기는 안 심는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지금 뭘 심고 있는 주변에서도 육체를 심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죠?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걸 알고 심고 있는 거야. 그죠? 육체를 심는 자는 모르면서도 지금 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다. 참, 부자가 좀 더 넉넉한 사람 투자를 요즘 시대는 안 하면 가난해. 일단은 연구를 좀 해갖고 하세요. 하면, 안 하면 죽는 거라, 안 하면 죽는 거. 그 사람은 이런다. 아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자기 생활비를 막 아껴서 안 쓸 걸 안 쓰고 20%, 어떤 사람 30%는 할 수 있다 이거야. 20% 떼내고 투자하고 그냥 살아도 산다 이거야. 쓰는 걸 절제를 못하니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웬만한 100%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 20%, 30% 떼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12조 드리잖아. 그치? 또 연보도 하잖아. 근데 그거 믿음이 없을 때는 11조 떼고 연보들이 못 살 것 같잖아. 그치? 못 살 것 같지? 근데 살아요, 못 살아요? 살지. 우리나라 시조는 거기다 한 20%좀 떼고 살아도 산다 이거야, 그 사람. 응? 근데 그거 살아갖고 10년씩 가보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넉넉하게도 살게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몰빵 투자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고, 자기 생활 속에서 그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겁니다. 조금씩 용돈이면 자기 써야 될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써야 될 돈은 생활에 돈 갖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그 용돈 넣으면 그 투자하고 또 뭐가 좀 자기 생활을 전략해서 투자하면 나중에 생활이 더 풍부하게 되는 거야. 어느 시기가 되면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투자를 통해서 세상 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위해 심든지 뭘 위해서 심든지 육체를 심든지 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뭘 위해 심어야 되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한때는 또 그 어려움이 옵니다.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도 선물이구나 알게 되는 거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지. 어려움이 없이 가면 없는 사람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아주 천박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과한 믿음의 시련이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이 더 깨끗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김명희 목사님, 어려운 시험을 많이 통과하고 싶어? 그냥 아무 일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네? 예? 뭐라고? 연단이 많이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연단이 많은 거? 예.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세상에도 특별한 사람은 배움과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래 됐잖아. 그죠? 그래, 저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 저는 옛날 우리나라 그 보면서, 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되는 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없다 그래. 왜냐면 참 하지 말라는 걸 온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걸 해왔단 말이야. 그때 뭐 포항 제철소도 만들지 말라는 걸 만들었고, 고속도로 만들지 말라는 걸 만들었고, 중화학고음도 하지 말라는 걸 했고, 반도체도 하지 말라는 걸 했고, 굳이 외부에서 세계은행, 미국 너희 나라 안 돼,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고집스럽게 했잖아. 그 정책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 고집스럽게 했고, 또 자기들만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국민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했는데 국민들이 따라서 했기 때문에 됐지, 그죠? 그 정책 담당자들만 해가고는 안 돼. 국민이 또 따라야 돼. 따르도록 열심히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 그치, 그치? 이게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목사님도, 안 된다는 그 마음 말할 때, 그래, 하지 말자.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겠어. 근데 내가 설득이라는 말을 세상은 설득이라 하지만 저는 설득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기를 기다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보게 된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중에서. 따라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다 안 된대. 근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돼버렸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 보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자기는 해 나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따라올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가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면 돼. 알겠죠? 가면 됩니다. 100명이 있다고 100명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10명만 따라가도 됩니다. 그럼 10명의 그것이 100명이 혜택을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 공회도 보니까 그래요. 그 소수의 교육자들, 그걸 통해서 공회 대부분 교육자들이 그 은혜를 얻고 사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소수의 목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따라 그 복을 받아 나가면 다수의 교인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교인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 평소 때 잘해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때 하나님과 말씀을 갖고 산 사람이 환난 때도 어떻게 되죠? 주님과 말씀대로 꼭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환난 때 그때 더 많은 수입이 있죠. 그죠? 그죠? 평소 때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거는 어려움이 왔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온 어려움이라고 믿고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십자가라고요? 자기 십자가인데 그때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 자꾸 남을 겨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긋지긋한 게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마다 항상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찾으세요. 다 같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가 이거 한 것만 볼게. 믿음에 대해서. 사람이 갈라디아 2장 10절 사람이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게 로마서에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모시고 말씀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육의 축복을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게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